우리 시편 34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4편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다윗이 쓴 고백의 시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미친 척 한다고 다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걔 죽여라 그러면 다윗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야, 저 미친 애를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살려라 라 그래서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굉장히 의인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눈은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은 그 얘기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의인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삶이 완전하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여지껏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행악하는 자를 대한다 그렇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대하다라는 이 말은 대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행악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너희가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명령조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때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 어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캐릭터 성품이 그러셔서 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값으로 사망,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죄로 말미암아 행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하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의 궁극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지껏 성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 때문에 되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 것을 싫어하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기준을 선택해요. 그래서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해서 된 줄 알고, 그렇죠? 저 사람이 도와서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냐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럽니다. 이제 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냐? 그 뭐 언약 아닌 기도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뭐 바로 내일 시험이 왔는데 막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시험 잘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걸 굳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지껏 공부 안 한 걸 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중심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앞전에 쭉 공부해 오면서 그리고 시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앞에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앞에 어떻게 왔는지 서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본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걸 했든 안 했든, 이걸 해왔든 안 해왔든,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거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딱 하나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바울은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밖에 없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거 외에는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고, 다윗이 살면서 이걸 확인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야만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내가 살 길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얘기한 겁니다. 왜냐? 삶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자랑 싸울 때, 곰하고 싸울 때, 이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뭡니까? 계속 삶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음을 오랜 세월 왕이 되기 전에 깨닫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서밋, 왕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칭의. 나를
의롭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리라가 아니라 건지셨도다 그 말인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회하는 자, 사실 같은 뜻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런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앞에 회개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죠? 사람 많은 가운데 기도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걸 보고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완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아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껏 너가 의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 올바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붙잡은 삶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그 문제 근원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께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 부릅니까?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창세기 3장 모르고 그리스도 기다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삶이 돼요. 종교인 겁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붙잡나, 그 그리스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건 끝난 겁니다.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온 나라 전체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후대가 이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살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237 5천 종족과 그들을 치유해야 될 그 이유,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겁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모릅니까? 진짜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모든 벌어진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강건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니까요. 계속 악한 상 창세기 3장 사단이 불신앙의 배경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옥과 저주의 권세로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뭡니까? 성화 이 부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 마음에 느낀 거, 감정을 통하여 뭡니까?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비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 때 여러분 휩쓸려 갑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뭡니까? 끄떡없다. 문제가 와서 흔들린다. 아, 그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구나. 그럼 뭡니까? 빨리 바꿔야겠다. 그렇죠? 그게 답이라니까요. 얘가요, 얘는 이래서 삶이 이렇고요, 얘는 이건 이래서 망한, 아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오고 절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 근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풀무불 가운데 그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초월해 버렸다. 왜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답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맞다면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오직 예수 하는데 죽음 앞에서 다른 걸 선택한다면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를 보면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구나. 오늘부터 새롭게 반석 위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부모들 이렇게 조금 보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 잘 키운다고 너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래서 어느 그 작가가 아이들 책을 쓰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엄마는 하지 말라고, don't. 그렇지? 뭐만 하려고 하면 하지마 막 그걸 책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거, 잘 키우려고 하는데 하지마 이런다니까요. 그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 후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신겨야 돼. 물론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시켜 주려다가 뭡니까? 아이들의 삶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이라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야. 근데 그거를 복음적으로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라 그 말인 거지. 근데 이걸 막 가만 냅두고 막 마음껏 하고 복음이다 하고 이런 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참 진정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면서 틀리고 맞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향해 가고 있는데 넘어져 실수해서 착각해가지고 완전 잘못한 거야. 그래도 끝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지. 그리스도 붙잡고 마음대로 해도, 그리스도 붙잡고 도둑을 해도 괜찮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것저것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건 오해한 겁니다. 괜찮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괜찮다는 거지, 성화 부분에서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얘기하신 것이고요.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그 카렌족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 목사님 면담하면서 다 쭉 얘기하고 물어보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 이제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필요한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필요한 게 많은데,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부분에 필요한 분이 많은데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그 형을 당한 사람들은 십자가 매달아 놓고 해가 지기 전에 이게 사람이 안 죽으면 다리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다리 뼈가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발로 차서 올라와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축 쳐져 있으면 숨 못 쉬고 죽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 있으면 해지기 전에 뭡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이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 달리시고 양옆에 이 강도 2명이 달려 있었죠. 보니까 강도 2명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아직 살아 있었어.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거예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다. 이 그리스도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걸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뼈를 꺾이지 아니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자기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하는 악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 죄는 죄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겁니다. 내가 악행을 행하면 악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거 알고 죄를 졌다. 그럼 알고 죄를 짓든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 됩니까? 알고 죄를 져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나를 바꿔나가도록 하나님께는 계속 역사하시겠죠. 일부러 악을 행하는데 자꾸 그리스도 붙잡고 그럼 그 사람은요 계속 악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파멸 멸망 가운데 계속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틀렸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그러나 끝에 그리스도 붙잡은 산다는 그 악한 행위는 틀린 거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은 행위는 맞는 것이다 말인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길 수도 없고요.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사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인을 미워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악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칭했네? 이 사람이 의인이네? 근데 세상은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했는데 아무리 미워한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받으리로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repay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다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잡고 나서 해야 될 얘기인 겁니다. 내가 바꾸고 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건 종교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왜냐? 내 스스로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러한 참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하자면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회복되지 않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정말 예배 때 말씀 듣고 모든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참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신 그 모든 구원하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